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덥죠? 후끈후끈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 생각하면 감사하죠. 이런 무더위를요, 하나님 향한 열정적인 영성과 사랑을 통해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지난주에는 성경본문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씨와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 속에 살았는데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했다고 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이어갈 씨라는 거죠. 오직 이삭의 후손만 그 자손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첫째는 복된 열매 맺는 씨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맡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 있는 열매를 충만히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복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넉넉하게 생각한 횟수는 7번이었어요. 7번이 상한선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가슴이 뿌듯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2-3번 정도 용서하는 걸로 생각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이 있잖아요. 참어린자 3번이면 살인을 막는다고요. 3번 넘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건데 7번을 얘기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7 곱하기 7 해가지고 숫자를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용서의 횟수는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잘 유지하려면 용서라는 것은 숫자로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자녀 관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줍니까? 내가 너 7번만 용서할 거야 이러시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70번씩 7번도 더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시는 말씀 속에 뭡니까? 관계가 건실하고 오래도록 잘 지속되어지는 사람들은 수 없는 용서의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용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서 속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국은요, 용서를 잘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되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신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신나는 인생 됩시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옆에 분 보고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만 바라보고 계세요. 저를 용서해 달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용서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전에 따르면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워주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덮은 정도가 아니고 말이에요.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나한테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행동.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지요. 용서에는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분노, 괴로움, 복수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의 외적 표현이 용서예요.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외적인 표현이 용서하는 건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해 봤지만요, 용서가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설교도 들었어요. 용서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생활화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이거는요, 그냥 성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 다 똑같아요. 심지어 용서는요,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요, 감정이 뒤섞이고 어떤 때는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을 본다든지 얘기만 들으면 미워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아파하고 분노하게 될 때가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가만히 있다 사울이 다윗 얘기만 들으면 열이 받잖아요. 이럴 때 용서한다는 그 내 마음의 의지가 그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용서 못하게 하는 감정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속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자기의 옷을 나누는 사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용서의 행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귀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도요, 나도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자각돼야 되죠. 그런 신앙심이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죠. 새벽 기도 때는 늘 외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중에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단에게 죄로 말미암아 짓게 된 빚을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진 채무의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이었어요. 이제 그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라는 찬양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 빚을 어떻게 갚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빚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 23절 이후에 34절까지 보면 임금이 오래도록 빚을 안 갚고 있는 빚진 자를 불러들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하도 때를 쓰고 봐달라고 그냥 사정하니까 안쓰러워서 탕감해 주셨어요. 달란트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인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6천 드라카마 내지는 6천 데나리오, 화폐 단위에 따라 그렇게 바뀌는데, 드라크마든 데나리오든 1드라크마나 1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 품삯을 그냥 10만 원으로 쳐보자고요. 10만 원으로 치면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만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6억 정도 돼요. 1달란트가.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6조 정도가 돼요. 6조. 6억도 많은데 거기에 10,000배는 상상도 되겠습니까? 못 되죠. 상상도 못 되죠. 우리의 죗값을 탕감받은 것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로 6조라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상상도 못할 상황, 뭐지 어떻게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 신나서 갔어요. 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서 얼마나 좋아요. 룰라라고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지고서 안 갚는 악덕 동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멱살을 틀어잡고 너 내 100달란트 왜 안 갚느냐, 100데나리온 왜 안 갚느냐, 그렇게 하고 막 흔들고선 그냥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0만 원 정도에 10만 원으로 쳤을 때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렸네요. 임금에게 들렸어요. 임금이 그 탕감받은 자를 불러드립니다.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진노하시면서 그 빚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리고 이제 구속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100데나리온 그냥 눈 감아졌으면 1만 달란트를 그냥 얻는 건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5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용서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와 이 모든 일이 멀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빚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내 생명을 비친 자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비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용서할 수 있죠. 부모한테 용서받은 빚진 자라는 사실을 할 때 동생을 용서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 용서할 수 있고, 그럴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영적 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좋은 밭 됩시다. 좋은 밭 됩시다. 용서하면서 좋은 밭 돼야죠.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상관없이 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느껴지게 되고, 회개가 되고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그 측은지심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때 내가 진정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는 영적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기 자꾸 불편하게 하시는데, 아니, 이거 같은 한번 살에 들리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또 기쁜 은혜, 아름다운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신앙이 힘들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분념하며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가 갈린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영적 담이 되고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가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받도록 하신 그 일,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 일을 재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무엇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만큼 거룩한 일이죠.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실천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 나의 구원에 큰 힘을 발휘하는 역사를 많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잘못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용서받아야 할 사람, 용서받아야 할 과오를 놓아줌으로써 예수님의 진리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의 마음이 더 복있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잘못을 잃어버리는 노력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그냥 베푸는 자선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게 하는 영성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하게 발전되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가 주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용서는 흔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맹목적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의 끊임없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용서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해가는 거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 못한다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즉 자기 애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는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강한 사고력, 집중력을 가진 게 바로 자기의 세계관입니다. 자기애적 사고는 도덕적 결함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애적 사고 때문에 존속살인까지 생기는 정신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리학 박사 이 프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평온한 감정이다. 용서하고 나면 평온해진다는, 그런 감정은 자신의 상처를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을 때 생겨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영적 승리자로서의 표현을 하며 사는, 용서에 대해서 과감한 표현이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인생이든 신앙이든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적 보장이 약화됩니다. 결국 내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나 자신을 놓아주어야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압박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극진한 사랑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애써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란 자기 구원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용서할 때 나의 아픈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어릴 적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릴 적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많은 어린 시절부터 용서라는 일도 속에 하나님을 믿진 않았을 때도, 왜요? 어릴 때 카톨릭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럴지라도 용서라는 마음을 제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도 자신에게 상처 입히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상황들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원치 않았던 과거의 아픈 일에 자꾸 집착을 하면 현재의 삶과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도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며 살았기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탄원과 기도가 정말 애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발생된 그 일들 속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악신이 들고 주절거리며 비통해하며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굳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100% 다 옳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도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굳건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줄곧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과거에 매여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감정을 다 쏟아부으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마음의 미래를 만들어갈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그런 과거 속에 갇혀져 있는 나를 꺼내요 미래로 힘껏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는 무엇인가를 앞으로 떠밀어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도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뒤돌아보아 가고 싶다거나 얽매이기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매여 안갚음하고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반면에 용서는 앞을 보고 자신의 사랑을 내어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빚을 갚는 겁니다. 주님께 빚진 자 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요, 한 번쯤 타인에게 실수 안 하고 상처 안 준 적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죠. 회개는 개인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용서는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지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작업이라면, 회개는 내 자신이 용서를 맞추는 삶이라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에 맞추어 살아가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악을 가지고 행동했던 일들도 있겠고, 피치 못하게 저들은 실수도 있겠죠. 혹은 좋든 나쁘든 지난날 나와 같이 잘 지낸 사이로 지내왔을 수도 있겠고, 또 친한 관계가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이해관계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히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을 넓히고 나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용기, 너그러움이 발휘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될 수많은 용서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와 관계성 속에서 있는 작은 일에 대한 용서, 그저 여유 있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고 갚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더 남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내게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잘못을 지워주는 용서로 인해 변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은총의 현장에 서게 되고 나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그것이 기도가 능력 있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될 수많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주는 진정한 용서는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고 갚아야 할 것을 반드시 갚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바 되어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